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한 바리새인에 드렸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늘 자랑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3가지죠, 그렇죠? 남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했습니다. 근데 이 드렸던 기도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자기 자신을 믿음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바깥으로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거짓으로 나아가는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죠.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영적으로 애와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 됐다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바리새인들처럼 세상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약속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신실해야 되는 것이고 정직해야 됩니다. 맡은 일에 잘 감당해서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이런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구별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의를 행해야 된다.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3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럼 월요일은 뭔가?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는 그날이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그럼 목요일은 뭔가? 목요일은 그 10계명을 모세가 40일 지난 뒤에 받고 내려올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40일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난리 났습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상도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게 우리를 인도의 신이라고 먹고 뛰놀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모세가 들고 왔던 10계명을 깨뜨렸죠. 그것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일주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는 시간이 되면 저녁 예배를 위해서 오후 3시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뜰에서, 어떤 사람은 구석에서 자기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침례 요리사들도 보면 그들도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는 금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이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유대인들 다 이렇게 금식하는데 주님은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왜 안 지키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후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신랑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니까 그렇게 금식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내가 없어지고 이 땅에 환란이 올 때는 그럼 내가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정하에서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금식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음식을 안 먹는 것이죠. 전혀 안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시간이 길면 전혀 먹지는 않지만 어떤 것은 간헐적으로 먹는 것이 있고 요즘 라마단 같은 게 그런 것이죠. 그렇죠?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금식하고 그 지나가면 만큼 먹습니다. 라마단은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들 미국에서 아침을 breakfast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break라는 단어와 fast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fast를 깬다는 겁니다. fast가 뭡니까? 금식이죠. 금식을 깬다는 겁니다. 저녁 이후로 밤때까지 계속 잘 때까지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그것을 깬다라는 것이 바로 아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식이 구약에서 어떤 때 이루어졌는가 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거 올라갈 때 준비할 때 모세가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흐트러짐 없는 것을 막는 겸손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올라가서 십병을 받는데 나중에 그것을 돌아보는 신명기 9장 9절에 가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하실 때 음식도 전혀 물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그 받는 것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을 우리에게 예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금식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러면 명령하셨는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1절 23장 그리고 민수기 29장 7절에 보면 이 7월 10일 날에 속죄일을 할 때는 내가 반드시 모든 사람의 죄사함 받는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라는 거죠. 금식이라는 말이 되어 있지만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고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뭔가?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물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함받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일하거나 금식도 하는 줄 아니면 회중에서 끊어버리라, cut off 하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날은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회개에 대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가장 티피컬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갔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죠. 그 힘들었던 생명을 50일 만에 완공하고 거대한 봉헌식을 드리기 전에 그들은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붕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스입니다. 요나스는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네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보면 대적들입니다. 아니 그런 대적들의 나라 가서 왜 회개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하려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요나가 가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나중에 다시 잡혀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터진 다음에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요. 니느웨 이게 아수리의 왕이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금식하며 회개되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회개, 죄에 대해서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봤습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제 70년의 기한이 다 차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면서 금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꼬꾸라지게 됩니다. 정오의 강한 빛이 그를 비치는 바람에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자마자 사울이 첫 번째로 한 게 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겁니다. 이제 그가 나중에 돼서 다시 바울로 바뀌기 전에 또 한 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움받으라는 그 말씀 받기 전에 온 회중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라 세우는구나 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들은 죄를 회개하며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난주간 그 다음에 굿프라이데이에 금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께 특별한 간구를 드릴 때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이제 우리 유다가 전멸하게 생겼다. 네가 이 때를 위해서 왕비로 세움받은 게 아니냐. 네가 왕 앞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하고 나갈 테니까 날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학자 에스라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70년 끝나고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안전함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에스라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금식이 행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 금식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그가 세운 교회에서 자기가 떠날 때 아무도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리더를 세울 때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가면 임직식입니다. 그때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업을 할 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기도에는 당연히 이 금식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신학이 끝나고 임지로 가기 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당연히 금식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물론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별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금식이라는 것이 자기 절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배고픈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탐심,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렇죠? 식탐, 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먹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욕구인 탐욕을 절제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절제할 때는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이든 육상이든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1등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먹을 거 먹고 다 먹고, 마실 거면 다 마시고, 놀 거 다 놀면서 어떻게 남보다 더 뛰어나가서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때려서 육체적으로 아픔을 줄 만큼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도 우리가 절제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 이 금식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년 New Year's Resolution 가운데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물론 금연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단식, 살 빼는 것, 날씬해지는 게 들어있습니다. 날씬해지려면 좀 덜 먹어야 됩니다. 안 먹어야 됩니다. 그게 쉽습니까? 먹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래서 자기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거죠. 혈압이 높든 아니면 당이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병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식에 유익한 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음식 안 먹겠다는 겁니다. 막혀면 내가 음식 먹는 것을 아껴서 이웃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떠납니다. 욥이 31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평소에도 늘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금식해서 나는 덜 먹더라도 나가려 하지 헐벗는 사람, 굶주린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히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든지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비싼 옷을 입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거짓 나사로는 그의 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잔치집에서 땅에 떨어진 것을 갖다가 먹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병까지 있는데도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었다는 얘기는 하지만 죽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말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면 다 지옥 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번도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지였던 이름은 나옵니다. 나사로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제와도 관계되는 것이고 이것은 금식과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년 동안 유타에 사역하면서 코스타란 북미 유학생 수련회에 다녔습니다. 항상 위튼 칼리지가 비는 날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때입니다. 위튼 칼리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가 열립니다. 미국 전역, 캐나다를 포함해서 대학원생들이 한 1,500명에서 1,800명 가까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모임에 가면 항상 목요일 점심은 금식입니다. 굶어야 돼요. 애들은 예외입니다. 애들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예외지만 참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하는가? 그 한 끼 먹는 것을 금식하면 그게 미국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 식단 하루 그 한 끼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 9,000불 정도 됩니다. 많으면 10,000불까지 돼요. 그 돈을 세이브해서 북한에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보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내가 구제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월드비전이라든가 그 사마리탄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TV 같은 데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프리카 이런 데 굶어가는 그런 애들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루 1달러면 하루에 먹을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하는 것도 하루에 1불씩 투자하십시오 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애들이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거 아시야 됩니다. 음식이 너무 많아서 남아도록 버리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버리는 양을 다 합치면 아프리카의 기아들 문제가 사라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음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죠. 그 한 끼 아끼면 남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제에도 내가 금식에서 그 돈으로 남을 돕겠다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그냥 버리는 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될 줄 알겠습니다. 음식 귀한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청소년 아니면 대학생 수련회에 아마 어디 다른 원주에 어디 근데 집회를 가는 모양입니다. 수련회를 가면 한 끼 양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싹 다 비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치약도 뭐 조금밖에 못 쓰게 하고 하여튼 절제하게 비워온답니다. 갔다 오면 애들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투정 부리는 것도 없고 귀한 줄 안다고 얘기해요. 남겨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물론 얼마 오래 가는 거는 다른 얘기지만 그게 그렇게 훈련입니다. 이게 구제의 금식에 그런 구제의 의미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라도 금식하려면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 구제, 금식,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으로 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제하는 것이고 남을 돕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지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슬픈 기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찾아보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안 보이게 하다, 감추다,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는데 얼굴을 안 보이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모습은 빵빵해요.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좀 일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추는 것인가? 금식하는 거니까 좀 약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처럼 이런 표정을 지는 것이죠. 머리에 죄도 뒤집어졌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좀 꾀죄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 말하는 금식용 가면을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하네라고 칭찬했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는 자기 상을 다 받았고 하나님께는 그것도 인정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오히려 평소대로 정성껏 드리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는 비상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프거나 할 때는 올리브 기름을 많이 발랐지만 여기서 머리에 바르는 기름은 향유와 같은 것입니다. 좀 비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세수도 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금식해야 응답받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음식하면 자기 상 다 받았고 하나님께 기쁘지 못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너는 저 사람도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자기의 명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정신을 살려서 표시하지 않게 은밀하게 해라.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 정신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보이는 사람들 앞에만 잘 하라고 했습니까? 라는 거죠. 이것이 위선적인 외식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선이든 외식이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말하는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의사였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변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건하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자기 만족에서 우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속된 말로 하면 깨져야 되는데 따지도 덜 깨지니까 그런 생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분이 판결하시는데 왜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럽니까? 권세를 진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잘 보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복교에 돈을 넣었던 두 랩돈, 요즘 얘기하면 2 pennies, 2원, 그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저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자들은 뭡니까? 많은 것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 십일조합니다. 동전 바꿔가지고 척척척 소리내면서 보라는 듯이 넣었다는 것이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전부를 넣은 그 과부의 그 돈이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히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이방 사람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유일하게 이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고넬료. 그 집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는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배워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금식하고 간절하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 그냥 뚝딱뚝딱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바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사도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어디 가든지 복의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